오늘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오병이어의 기적, 또 칠병이어의 기적들을 이제 보여주시고 몇천 명을 먹이신 다음에 이제 몇 광줄이, 몇 바구니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 정신없이 사람들을 또 보내고 또 이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남은 떡을 챙기지 못한 모양이에요. 뭐 서로 챙기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겠죠. 막상 이제 한참 지나서 오다 보니까 야, 그 떡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서로 이제 아무도 챙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르침으로 이렇게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6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누룩 이야기를 갑자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이제 그 떡 만들 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서는 이제 빵을 만들 때 쓰는 그 이스트, 효모 같은 거잖아요. 빵을 이렇게 그 부풀게 하는. 그러니까 누룩 이야기를 예수님이 딱 하시니까 제자들이 무슨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좀 황당합니다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어떤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지금 비유적으로 그 누룩의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아이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핀잔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누룩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그 누룩이라는 걸 비유를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이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제자들의 머릿속에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룩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것을 아이고 떡 가져오지 않았다고 지금 예수님이 우리 혼내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상대방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니 아까 그 얘기한 거 아니었어? 전혀 아니죠. 엉뚱하게도 상대방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닌데 전혀 엉뚱하게 그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이 제자들은 자기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그거 떡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거 아까워서 어떡하나, 이따가 저녁에 그거 먹으면은 간식으로 우리들은 먹을 수 있을 텐데, 그 떡을 가져오지 못한 거를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아쉬워하면서 머릿속에 그 떡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지금 비유적인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그걸 아이고 떡 안 가져왔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일이 흔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 어떤 그 주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결론이 있잖아요. 나중에 성도님들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누다 보면 제가 말씀드린 주제와 결론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설교를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릿속에 무엇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이거는 성도님들뿐 아니라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성경을 보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요, 그 목사 머릿속에 무엇이 가득 차 있느냐에 따라 사실은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해석이라는 게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죠. 때로는 얼마나 교묘하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잘못된 해석을 통해 엉뚱하게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우리가 이렇게 내려놓아야 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우리의 욕심이나 뭐 이런 거 내려놔야 된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내려놓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지금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근데 세상의 염려로 내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들리더라도 엉뚱하게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그 생각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 염려를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 어떠한 선입관도 어떠한 편견도 없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느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자신의 선입관이나 편견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그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읽는 것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예요. 지금 보는 성경은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그냥 딱 보면 그냥 이거 무슨 얘기? 이러니까 이게 그냥 뭐 다른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번역으로 된 성경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이제 주로 또 많이 읽는 게 영어 성경 같은 거를, 제가 영어를 잘하지는 못합니다만 뭐 그래도 성경이 이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성경 이야기가 영어 성경 같은 것들을 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좀 다르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어떤 고정관념들을 내려놓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10중 8구는 잘못된 길로 빠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를 나와서 맨 처음 기도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또 피곤함과 그런 어떤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오늘 이 한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조차도 무슨 얘기 딱 들으면 교회를 뭐 너무 오래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그 얘기 다 알지 뭐 하면서 사실은 목사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그냥 이미 그 전에 알고 있었던 얘기로 받아들이는 일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 같은 거 이렇게
또 들을 때 이렇게 막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런 노력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거 쓰지 말라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왜 쓰냐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습니다만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필요하다면 쓰는 것도 나쁘지 않다. 노력이죠. 뭐 너무 막 졸린다거나 그러면은 좀 설교를 이렇게 쓰다 보면은 좀 졸린 게 사라질 수 있죠. 어떤 분들은 벌떡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신 분도 가끔 있어요. 큰 교회에서 이렇게 있다 보면 졸려서 그런다고. 뭐 너무 눈에 띄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저 매주일 비슷비슷한 설교를 듣는 것 같지만 오늘 새롭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은 지금 육신의 떡을 구하고 있지만 그 육신의 떡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이 잘못됐으니 그것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라는 건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표현하셨을까? 사실 누룩이라는 것은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우리가 빵 같은 거 만들 때도 저도 그런 예전에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 이스트를 넣을 때 아주 조금만 넣더라고요. 조금만 넣어도요 빵이 엄청나게 부풀어 옵니다. 그 잘못해서 많이 넣으면요 난리 나요.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건 뭐냐? 아주 적은 양으로도 아주 큰 영향을 미쳐요. 그게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오늘 본문에서는 나쁜 쪽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잘못된 가르침이 아주 작은 양일지라도 우리의 삶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생각이 하나 이렇게 딱 머릿속에 박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각을 낳으면서 나중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들을 미칩니다. 참 희한해요. 좋은 생각은 쉽게 영향을 잘 안 미치는데 나쁜 생각은요 너무나 쉽게 누룩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지배하고 영향을 미쳐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어떤 것들, 그게 꼭 신앙적인 게 아닐지라도 어떤 것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요 우리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경우들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거를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저런 사회 문화적인 이야기들까지도 여러분들께 많이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런 분야에서 잘못된 가르침, 좀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 마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딱 영향을 미치면요
그게 우리의 삶을 굉장히 나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따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따로, 이러다 보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참 교회에서는 좋은 장로님이시고 교회에서는 참 좋은 집사님이신데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봤는데 어머, 저게 그리스도인 맞아? 라는 생각이 들게 엉뚱한 그런 어떤 잘못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볼 때는 이상하지만 그들에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왜? 교회 따로, 세상 따로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어떤 잘못된 이분법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들의 생각을 누룩처럼 그렇게 번져가면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음식이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맛이 없는 음식을 팔 수가 있나? 그래서 그냥 억지로 대충 좀 먹고 이제 계산을 하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주인이 아주 환한 얼굴로 맛있게 드셨어요? 이러더라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걸 맛있다고 저 주인은 이거를 맛있다고 생각하나? 맛없는 걸 내놨는데 맛있게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주인은 그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파는 거죠. 우리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런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 사람들은 그걸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번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혀 그게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잘못된 해석처럼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엉뚱하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어떤 이단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에이,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아니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를 엄청나게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런 어떤 잘못된 영향을 미쳐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하나님이 정말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개척하고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아직 젊습니다만 담임 목회 경험만 보자면 웬만한 목사님들보다 길 정도로 오랫동안 목회를 하고 매주일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지금도 성경 해석에 대한 책들을 읽고 공부를 합니다.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는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또 최신 그런 어떤 해외 그런 어떤 유명 신학자들이 쓴 그런 어떤 논문이나 그런 어떤 책들을 또 관심 있게 살펴보고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우리말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영어를 잘 하지도 못합니다만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해요. 지금도. 유창하게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논문 같은 거 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번역, 좋은 책인데, 좋은 글인데 번역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영어로는 거의 대부분 번역도 돼 있고 또 영어로 쓰여지는 글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어 공부를 지금도 영어 공부를 합니다.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못 해석하고 또 잘못 가르치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말씀 앞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지나고 한 내일만 제가 잠깐 쉬고요. 화요일만 되면 다시 또 성경 펼치고 또 이번 주에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정말 성경책을요 이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진짜 뒤집어서도 보고 그렇게 이것저것 살펴봅니다. 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마치 옛날에 텔레비전 볼 때 텔레비전 안테나 잘 맞춰야 텔레비전이 잘 나오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잘 맞춰야 겨우 하나님의 음성이 지지직하는 소음과 함께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그 소음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방향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안테나로 텔레비전 볼 때마다 안타까웠던 게 꼭 어제까지 아니면 아까까지 잘 보던 텔레비전이었는데 정말 중요한 걸 지금 봐야 되는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짜증이 나느냐? 형들이 꼭 나보고 올라가서 안테나 만지라고. 막내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거 같이 봐야 되는데 저런 이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이제 창문 열고 이쪽 저쪽 뭐 그러면 야야 왼쪽으로 좀 가봐 막 제일 화날 때는 딱 맞췄어. 딱 맞췄어. 이제 잘 나온대. 근데 내가 놓으면 또 안 나오는 거야. 이 안테나를 놓으면 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날 때까지 붙들고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안테나를 붙들고 씨름을 합니까? 그 텔레비전 좀 보고 싶어서. 그게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안테나를 높이 들고 그 안테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넘쳐나는 그런 어떤 세속적인 가르침에서는 받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의 안테나를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우리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의 달콤한 소리들, 이 세상에 너무나 크고 분명하게 들리는 그 이야기들,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수밖에 없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그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지, 당연하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역설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테나를 높이 올리고 그 말씀을 잘 듣기 위해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어제 그 방향이 오늘도 옳지가 않아요. 어제는 분명히 안테나를 이쪽 방향으로 해서 잘 봤는데 오늘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방향을 바꿔야죠.
내가 어제 분명히 이 안테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잘 봤어. 그렇게 고집을 피운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100년 전, 200년 전 안테나의 방향을 가지고 그 안테나의 모양을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소리치는 사람들은요.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안테나의 모양을 가지고 싸워요. 안테나의 위치를 가지고 싸워요. 나는 안테나 모양이 이렇고 안테나 모양이 이쪽 방향을 향해야 나는 진리라고 생각한다. 아니다. 나는 반대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서로 진보 보수로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아니, 안테나의 방향이, 안테나의 모양이 진리입니까? 아니죠. 그 안테나의 모양과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게 해야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자기가 믿는 안테나의 모양, 자기가 확신하는 안테나의 방향을 그걸 진리라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은 어디서도 들려지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뭐 진보네 보수네 또 갈라지고 지금 장로교가 뭐 교단이 몇 개입니까? 몇백 개입니다. 몇백 개. 무슨 별 차이도 없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서는 갈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갈라지는 겁니까?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우리를 지금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를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작은 한마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간절함이 없어요. 그냥 뭐 옛날에 배웠던 거, 옛날에 알았던 거 같은 얘기 또 하고 같은 얘기 또 하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제가 오늘날 들어봐도 포장지만 바뀌었을 뿐이지 겉모양만 바뀌었을 뿐이지 마치 우리나라 무슨 자동차 같아요. 그냥 옵션 좀 바뀌고 겉모양만 바뀌지 엔진은 10년 20년 똑같아. 엔진은 물론 그런 어떤 뭐 겉모습도 어느 정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면 나머지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화려하게 짓고 찬양을 아무리 막 눈물이 쏙 빠지도록 은혜스럽게 찬양을 한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자리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렇게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몸가짐, 우리의 태도,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노력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게 기적입니다. 그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다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의 기적입니다. 그런 기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옛날에 얼핏 들었던 소리에 그 소리를 기억하며 반복하며 그저 관성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목자의 소리는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우리를 이끌어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